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화요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46장 주 음성 외에는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앞장에 있는 11장 27절에서 예수님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일명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악한 농부 즉 포도원의 비유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회당에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여겨지는데,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소위 포도원의 노래라는 그런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 포도원을 소위 우리로 말하면 대토한다고 그러죠. 우리도 김포에 자기의 땅을 남에게 빌려줘서 농사를 짓게 하고 거기에 소출의 일부를 얻는 제도를 아시잖아요.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주인과 그 땅을 대신 경작하는 농부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그것은 그 갈등의 원인은 결국 하나죠. 돈 문제입니다. 농사를 실컷 졌는데 농사를 지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론 땅이 없어서 땅을 빌려서 쓴 것이지만 1년 내내 농사를 지은 것을 농장의 주인에게 바친다는 게 아까웠겠죠. 또 농장의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땅을 빌려줘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 했는데 내게 이 농사의 일부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 사회에 깊숙이 서로 간의 갈등으로 빚어지게 되고, 주님이 아마도 이것에 차가 나셔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5장의 그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이 시대의 흐름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과 너무나 똑같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악함을, 즉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포도원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비유 속의 농부들은 결국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지요. 소출을 받기 위해서 보낸 종들을 망신을 주거나 구타하거나 아주 급기야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농부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를 포함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의 포도원에서 얻어지는 수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볼 수 있겠죠. 처음에는 이 농작물을 잘 바쳤을 겁니다. 아깝지만은 내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을 빌려서 일을 하는 터라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었겠죠. 내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주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점점 포도원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런 동기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지금 비극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내용은 아마 내게 맡겨주신 포도원은 어떤 의미인가, 무엇이 나의 포도원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기본 전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이 우리의 욕심으로 더럽혀져서 그것이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꼭 어디와 비슷하냐 하면 창세기 32장의 야곱과 비슷하다. 붙잡는 것. 야곱이란 이름이 무언가를 이렇게 붙잡고 놓지 않는 거죠. 붙잡는 일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범죄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길 때 도둑질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빼앗는 강도짓이 자행이 됩니다. 이러한 움켜쥐는 이 일을 통해서 분명 범죄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 어떤 누군가나 또 그 과정에서 어떠한 악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의 홍수의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창세기 6장 11절로 1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 그리고 포악해서 그 땅에 그 포악함이 가득했다. 하나님이 보신즉 그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 모든 혈육 있는 그런 존재들이 다 그 행위가 부패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그 주님이 그 지으신 것을 한탄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유산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줬습니다. 형제끼리 싸우는 거죠. 네가 더 받았느니 나는 덜 받았느니.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잘한다고 박수를 칠 부모가 없겠죠. 그 돈이 누구 돈이냐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 돈을 가지고 싸우는 형제들의 모습을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이 있다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포도원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예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에덴에 세워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지으신 천지 만물과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는 마음처럼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주인은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까지 죽이고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자기의 것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참으로 악한 생각을 갖고 그 포도원의 주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리는 살인 행위까지 저지르는, 즉 예수를 죽이는 역사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에 아주 가장 모든 전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것이 10절로 12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쓸모없는 버린 돌이 건축의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는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새로운 포도원의 건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이 되셔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이 돈이 됐든 자녀가 됐든 사업이 됐든 지식이 됐든 건강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맡겨드리는 그 일이 바로 새로운 포도원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중요한 내용이겠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래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그가 보낸 포도원을 소출을 위해서 보낸 종들, 즉 선지자죠. 선지자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고 또 아들을 보내서 그 뜻을 우리가 준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주신 모든 은혜가 포도원인데 그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종으로서 삶을 사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하루도 참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포도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며 세상의 때가 묻어가면서 이것이 내 것인 양 움켜쥐는 야곱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급기야는 예수님까지 죽이면서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자기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 범죄를 저지르고 그 일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을 주의 것으로 알고 주님이 달라고 하실 때 주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건강하시고 또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환우들과 어려움의 경제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생명의 축복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인생 내 욕심을 부리다 마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